참 세월 빠르네요. 여러분들은 세월 잘 안 가는 것 같죠? 저는 엊그제 왔다 간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 희서가 특송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희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가요? 1학년 때 우리 동수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래됐죠. 특송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고 우리 손주가 특송하는 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우리 희서 좋은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여기 식구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고, 우리 집 제가 자식 둘 낳는데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나 역시도 공부할 때 장학금 한 번 받아본 일도 없고, 근데 저번 날 오더니 유빈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장학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 뭔 장학금? 그랬더니 장학금 100만 원 학교에서 주어서 받았어요. 그 용돈으로 쓰고 있다고. 야, 그래서 야 별일 났다. 야, 진짜. 응? 장학금도 받고, 응?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은목교회에서 부활주일 때 설교했던 말씀인데, 제가 심도 있게 지난 달에도 그랬고, 그때는 고난주간 때 이제 한 말씀을 제가 선포했고, 우리 백석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별세라고 나와 있죠. 별세. 한문으로 이렇게 뜻을 풀이하다 보면은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 예수님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건데, 오늘 또 우리가 세상과 별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별세해야 돼요. 제가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별세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거기 요약 설교도 넣어놨지만 엑소도스거든요. 엑소도스. 그 별세,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근데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이별하는 거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은 자야. 믿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기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응? 왜 골고다에 가셨는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골고다. 아람어로는 골골렛, 그 헬라어로는 골고다, 그다음 히브리어는 골골레트. 그게 바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는 거예요. 구약의 길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수치,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수치를 싹 굴러가게 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던 모든 죄악의 수치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다 굴러가게 해서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굴러간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러왔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죄 없는 자야 이제. 예? 구원받은 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늘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죽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믿음으로 죽는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본문 설교가 아닌,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해? 다 변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안 변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도 내 습성, 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 나한테 변하는 게 없어. 다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기도 생활할 때 뭐 하시는가?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 네? 내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죠.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 9가지의 은사, 맨 마지막이 뭐야? 절제야, 절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도 한 번씩 뭐가 와요? 훅 올라오는 게 있어. 옛날 것 안 죽었어. 안 변해.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회개하면 다 회개 없어진 것 같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스마트봇을 딱, 우리 옷이 더러워진 것을 딱 입혀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져요. 이게 없어진다고, 나는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 아, 나 예수 믿어, 나 목사 됐으니까 나와. 다만 욱할 때 성령이 이놈아 절제시키는 거지. 절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변한 것 같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는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거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응? 신앙 고백. 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보면은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해. 하나님 얘기. 하나님 말씀은 많이 해. 예? 성령님 말씀도 많이 해.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만 하면은요, 막 교파가 갈릴 것도 하나도 없어. 교파들끼리 싸울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싸울 것도 없어.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잘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자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없어요. 네? 오늘 또 교회에서 두루뭉실하게 보면은요, 예수 얘기 안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성령님 얘기만 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했을 때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경에 보면 죽어야 돼. 부활도 해야 돼. 근데 십자가에 죽지도 안 했어. 부활도 안 했어. 그러면 완전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벙벙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죽은 막 나사로 살리고 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예? 그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 산에 올랐다고 그러죠. 산에. 근데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없어요. 그 산에만 올랐다라고 성경에 그래요. 산에 올랐다고. 그런데 그 산이 3세기 때부터 4세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 산이 어떤 산이다? 다볼산이다. 다볼산. 응? 다볼산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레바논에 있는 산, 높은 산, 헐몬산이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볼산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뜻이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변화된 것과 연관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베드로 사도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사도도 계속 전도로 가서 말하는 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응? 그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세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은혜도 체험하는 시간, 내가 부활주일에 설교했다고 그랬죠. 부활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다볼산. 우리 예수님이 가신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라는 거예요. 다볼산.
학자들에 의하여서. 저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이유를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가셨구나. 거기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하셨구나. 이 다볼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바로 채석장이다. 채석장. 채석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돌 캐는 곳이야. 그래서 채석장에 가면 돌 캐가지고 또 거기 보면 그 석공들이 보면은 뭣도 만들어요. 오늘날 보면 불상도 만들어 놓고 뭣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몸을 채석장, 이 채석장이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내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그래서 그 찢어진 모습을 내가 통해서 너희들을 아름답게, 내가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다볼산에. 그게 귀한 뜻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이유. 그 기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이 채석장에서 돌이 이제 그 채굴할 때 막 갈라지고,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을 만들 때 징으로 막 해서 깎아내리고 다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가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 말해줄 때 제자들이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는가를 바로 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셔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깨어지신 거죠. 다 찢기신 거죠. 바로 우리가 지은 원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채석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형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켜 주시고, 장차 너희들도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네? 오늘 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참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식을 2명 낳아서 길렀는데, 자식을 낳아서 목회할 때 그때 자식이 예뻤는지 뭐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여행 한번 같이 다녀본 일도 없고, 내가 목회할 때는 별로 없었어요. 손주 나니까 다르더라고. 손주는 김정우 목사님이 우리 유빈이 있어 보래. 생긴 거 저 같은 거 나가지고 말이야. 이쁘다고 그냥 막 꺼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도 손주 낳아봐. 나중에 자기 결혼해갖고 손주를 못 낳으니까 막 울었어. 내 앞에서 울더라고. 야, 나는 왜 손주가 없냐고. 그러다 7년인가 8년 만에 낳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못 나가지고 시험관 하기로 해가지고 태어났어. 처음에는 애가 3명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1명만 태어났어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앉으면 매 손주, 이제 손주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랬죠. 내가 그때 한 말 나도 이제 되돌려 주겠어요. 생긴 거 꼭 저 같은 거 나가지고 이쁘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거 안 띄워지네? 안 되겠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몇 일 만에? 몇 일 만에요? 8일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 8자라고 하는 숫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요, 숫자로도 전부 글이 되는 거예요. 숫자. 단어 한자 한자에 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8자라고 하는 숫자가 담긴 의미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8자. 8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거듭남, 새로운 출발, 첫 번째, 부활,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을 이제 사내 아이를 이제 분만하면은 몇 일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하는 이유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 언약. 그래서 8일이라고 하는 8일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었다가 몇 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지 몇 일 만에? 오늘 28절에 보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 다볼산에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새 언약.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죽고 부활하게 되는 그런 언약을 여기서 지금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언약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요. 우리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의와 신령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된 그런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 날짜까지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날짜 하루가 이게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와. 응?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열심히 막 찬양해. 그다음 말씀만 딱 들어가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잖아요. 딱 끝나고 나면 말씀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졸았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졸면서도 말씀은 다 듣더라고요. 그래도 다 안다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물어보면 다 알기는 또 알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니까 눈만 감았다가 다 듣기는 듣는구나. 근데 여기서 조는 사람이 있어서 졸지 말라고 하면은 여기서 갑자기 목사님은 나만 항상 보고 존다고 그래. 나는 이분 보고 이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이 얘기. 나는 안 졸았다고. 그런데 그러세요. 권사님도 졸으셨구만. 나는 권사님 보고 해. 나 여기 이쪽 집사님 보고 얘기한 건데 배꼽 잡고 웃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전라도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실 것을 지금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다독할 때도 있어. 다독이 뭐예요? 많이 읽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정독해야 할 때도 있어. 앞뒤 문구를 맞춰가면서 뜻을 생각해 보면서, 뭐 정확하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못 적겠지만 읽다가 궁금한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응? 그리고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두루뭉술하게 보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정독을 해봐요. 뜻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있어. 설교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 속에 쏙쏙 들어가. 응? 근데 오늘 또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예배 안 드리면,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응?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들어도 되새겨요. 되새겨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가 되고 성령인.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일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서 주실 텐데 그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온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은혜 받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유기적인 영감,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야. 그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휘, 뭐 문장력,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거기다 담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야. 예? 그게 유기적인 영감으로 성경이 됐다, 그 말이고, 또 하나님은 여기 글자 한자 한자, 여기에도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는데 이 영감을 축자 영감이라 그래.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요, 교수들이. 예? 축자 영감. 글자 한자 한자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기록자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모든 문법의 어휘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을 다 집어요. 그게 축자 영감.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오류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누가복음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줬어요.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지금 22절에서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3명의, 야고보와 요한과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광채가 났다. 예수님 몸에서 막 옷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방에서 전깃불 환하게 밝혀놓고 난탄 있죠. 난탄 딱 켜가지고 방에서 확 대낮까지 밝은 전깃불에서 난탄, 좋은 난탄 키면은 난탄 킨 거 표시 나요, 안 나요? 에? 하나도 안 나. 이 빛이 더 밝은데 난탄보다, 빛보다? 에? 우리 예수님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요. 환한 빛이. 에? 그러니까 세상 빛이 필요가 없어요. 태양빛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는 빛은, 응?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응? 세상 빛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응? 전깃불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표현하기를 그렇게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딱 있다고 하면 세상의 의 필요 없어. 세상에서 이런 것이 옳다, 뭐가 옳다, 막 교회 안에서 떠들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숙하는 거야, 자숙하는 거야. 고개 숙여지는 거야.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서울대학교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응?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천국을 보게 합니다. 천국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수치가 예수님에게 다 갔습니다. 풀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영접해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하는 내가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더만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의 찬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예수 영접한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 제가 어제도 저기 파주에 가가지고 저거 유가 형제들을 만났는데 유가 형제들이 뭐 제가 제일 막내인데 거기서는 그런데 제가 76인데 거기 다 90살 다 넘은 사람들, 80 다 넘은 사람들. 응? 근데 거기서 예수 안 믿는 형제가 또 있어. 그들에게 막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아주 그냥 철판을 깔아놨더만 안 들어가. 콕 찔러봐도. 고구마 쪄가지고 뚜껑, 우리 어렸을 때 고구마 쪄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뚜껑 확 열고 젓가락으로 푹 찌르면 안 들어가. 그러면 익은 거 안 익은 거요? 안 익은 거. 얼른 뚜껑 덮고 불 더 떼야 돼. 응? 한참 복음을 듣는 것 같더니 증거하고 예수 믿자고 예수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통 죽이는 거야 그냥. 예, 통통 죽이는 거야. 그 형제들 중에서 그 누나가 제일로 머리가 좋은 누나인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야, 참. 그래서 그 매형한테 다리가 허리가 구부러졌어. 옛날 경찰 하던 분인데. 매형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사실 것 같아요.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셔야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내가 쭉 얘기해 주었어요.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영접 복음 딱 증거하니까 탁툭 튕기는 거예요. 탁툭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음만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는 깨닫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시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현재 그 시제를 보면은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 거기 이제 누나가 그 막내 누나예요. 요가집의 막내 누나인데 저하고 늘 통화를 하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통화를 많이 해요. 신앙에 대한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다 아들 셋 한동대학교 다 나왔어요. 한동대학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분가에 살고 혼자 이번에
집을 25평짜리로 이제 사가지고 혼자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데 아유 누나 여기 뭐 기도실 너무 좋네. 그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제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 백석 중앙교회 그때 헌당식 할 때 입당식 할 때에도 그때도 거기도 왔었었는데 매형하고 같이 매형은 이제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다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얼굴빛이 달라. 여러분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외국에 가려고 사진을 찍으러 갔어. 옆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을 찍으면 이거 뭐죠? 그 만드는 게 뭐죠? 여권 사진에 못 쓴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얼굴에서는 왜 이렇게 빛이 나요? 그래갖고 여기 빛을 죽였어. 빛을 죽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파운데이션을 갖다 막 바르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려고 했는데도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왜 그러는 거야? 내 피부가 좋아서 그렇구나. 피부 좋은 것도 있죠.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그리고 어제 누나를 보니까 누나가 81살인데 그 누나가 얼굴이 뽀락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우 누나 얼굴이 막 광채가 난다.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기도 많이 하면요 그렇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 많이 해보세요. 피부 갖다 좋은 거다 바를 필요도 없어. 뭐 먹을 필요도 없어. 기도 생활 하면은 되어져. 응? 되어져. 자,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지금 구름탕 하늘나라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나타났어. 응? 그냥 예수님의 몸이 막 그냥 이렇게 옷이 광채가 났잖아요. 지금요. 자, 모세 물에서 끌어올리다, 당기다, 끌어내다, 건져내다. 모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모세는 바로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하면 율법을 항상 생각하죠. 율법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자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신명기 18장 18절. 거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아무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너와가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응?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자가 다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누군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이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변화선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만 가려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 근데 율법을 딱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다음부터는 죄가 무엇인가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율법이 지적해주고 알려준 죄를 없애주고 깨끗게 할 자는 누구나?
그 바로 예수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네? 완성자가 예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자, 엘리야는 예언자의 바로 대표자입니다. 예언자. 사실 성경을 40명이 기록했는데 40명 모두가 다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지금 증거하기 위하여서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율법에 빠져 죽던 자들을 살리실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걸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뭔 말인가? 그들이 한 말이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이들도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별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헬라어로 엑소도스인데 바로 나감 그리고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갔어.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게 엑소도스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엑소도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한.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자, 구속사적으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럼 택했으면 다 구원받은 거지? 아니야. 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믿지 않는 누나하고 매형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에 내가 천주교 다 알거든요. 우리 천주교 신앙생활 한 거. 그때 내가 예수를 잘 몰랐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진작에 예수를 안 믿었을까? 후회된다. 후회 많이 했었다. 아마 지금도 누나하고 매형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지금 섬기고 있는 거 보던 거 다 버리고 아이고 그때 우리 방이 동생이 말한 게 맞네.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 돈 아무리 많으면 그냥 돈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형이
다 이건 뭐 어떻게 이제 장학 헌금으로 다 내놓고 어찌고는. 그러니까 누나는 또 뭐라는 거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 명은 이제 그거 있는 재산 다 이제 그 바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죠. 그게 바른 세상 사는 바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 근데 누나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그랬어요. 주기 싫다 이 말이지. 응? 자, 인생은 짧은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나를 이제 오락에서 간 그 누나, 그 이사간 집 누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누나는 동생이 꼭 전도 좀 해. 전도해. 뭐 전도 계속 하는데요. 통통 튀겨 버리는데 뭐. 계속. 공고리 못에 못 박는 식이야. 통 튀겼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거기에 써놓은 거 이렇게 보시고,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어린 양새끼 한 마리가 죽었다고 나와? 바로의 손에서 나와?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 힘도 없는 노예들이 어린 양 잡아갖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피 우슬초 가지고 인방에다 이렇게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했더니 나오게 되었어? 기적이지, 기적.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그 피가. 이게 기적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저기 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응? 아니야.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선포했어요. 유월절을 선포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선택하여 죽이고 그 피를 우설주에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바로 애굽의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세상의 왕인 바알셉을 사단에게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네? 절대로 이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월절, 그게 바로 뭐예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누가 제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야. 이 유월절은 꼭 있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반드시 죽음이 어떻게 다 지나가게 됐어. 죽음이 넘어가게 됐어요. 반면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사람,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은 통곡 소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첫 것부터 사람의 첫 것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다 죽음에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유월절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세 번의 절기를 넘어가요. 세 번의 절기. 그게 절기가 바로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그 날이야. 유월절.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생활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죠.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저 하늘나라만 계시는 거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면 그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죽어버리면, 거기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님 죽으신 것과 함께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굴러와서 나는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별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어 잡고 말씀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멘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